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세계의 각국의 물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런던이 가장 비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뉴욕이 그렇다고, 예전에는 동경이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은 서울의 물가도 보통 아닙니다. 각 나라의 물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그 빅맥버거 지수입니다. 각 나라의 모든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그 맥도날드,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햄버거 가격이 얼마 정도냐, 한국에선 얼마고 일본에선 얼마냐,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물가를 쉽게 알아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상태가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괜찮은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면 그 사회가 병들었는지, 그 사회가 건강한지, 그 사회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교회를 본다고 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 부분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냥 종교적인 어떠한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를 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사회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무슨 교회를 봐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회가 얼마만큼 병들어 있는지, 건강한지를 알아보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혹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요, 거기에 의인으로서 롯이 있었는데 그가 제대로 신앙생활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갔다고 하면 그를 통하여 적어도 그의 가정과 혼인 약속을 한 그의 사위들은, 그리고 이웃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롯의 가정도 문제가 있어요. 의인이라는 자가 문제가 있고 무엇인가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소돔에 소망이 없게 된 겁니다. 이 사회가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있고요, 성도들이 깨어있다고 하면 아직도 이 사회는, 이 민족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사사기는, 사실 사사들의 이야기는 16장에서 끝납니다.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부분과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영적인 타락 17장, 18장,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에 누가 먼저 등장하냐면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이고, 레위인에서 제사장이 나와 예배를 또한 인도합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에서도 떠도는 레위인이 나옵니다. 고용이 돼서 주인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들려주는, 레위인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돈 받고 고용이 돼가지고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엉뚱한 짓을 하니까 크게 무너지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동조를 하느냐? 단지파가 동조를 해요. 단지파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보다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을 살피다가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없어져요. 모든 지파들이 다 그 이름이 거론되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숫자가 채워지는데 단지파는 없어져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주어진 약속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자기가 살기 편한 손쉬운 상대를 찾아서 약탈자의 모습으로서 바뀔 때 단지파는 사라져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같이 움직이느냐? 레위인이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오늘 19장서부터는 윤리적, 도덕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첫 시작이 레위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하면서 그의 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은요, 재미난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한 장 넘겨서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8장 첫 절도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19장 1절도 왕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등장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없는데 굳이 없는 걸 왕이 없다라고 왜 자꾸 기록을 할까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서 왕이 되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좋은 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에 항상 누가 등장하냐? 레위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시대도 사회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더 과관인 것은 그의 사역지가 어디냐? 에브라임 구석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첩을 하나 얻어요. 레위인은 첩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울 때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세웠습니다. 물론 고대근동 아시아 때는 이제 첩을 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레위인은 그러면 안 돼요. 레위인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한테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패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잖아요. 이때 강도 만나서 한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에요. 근데 그를요, 보고 지나갔던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잘못됐죠.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그들이 지나갔었을 땐 핑계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정한 거, 더러운 거 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나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기에 오히려 그들을 지도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레위인이 첩을 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인을 얻게 됩니다. 참 잘못된 건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떠나게 돼요. 어떤 남자와 행음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그 남자를 떠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레위인은 사실 스스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생각한다면 회개하고 이 여인을 데려왔으니까 한 여인에 대한 어쨌든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요.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주고요. 다시 돌려보냈어야 돼요. 근데 이 레위인은 그러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스스로 죄를 정리할 생각도 능력도 믿음도 없는 그에게 이 죄악과 멀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기억하사 이 죄악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떠나보내지 못했는데 그 여인이 스스로 감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레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얻게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굳이 또 쫓아가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도 배신당한 거잖아요.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노란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건데 굳이 또 쫓아가지고 다정한 말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소홀한 게 있었는지 나도 많이 반성했어. 나도 잘할게. 뭐 이렇게 다정한 말로 데려오려고 굳이 또 가요. 누구보다도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레위인으로서 알고 있을 텐데 그가 그랬었던 건 이미 그 죄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 죄가 주는 달콤함과 기쁨에 취해 있어가지고 이거 없이는 이제 못 살겠는 거예요. 중독받은 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이제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독에서 이겨내려면요, 그것이 주는 기쁨보다 더 강렬한 게 내 안에 채워지면 돼요. 근데 중독이 될 정도로 이미 거기에 무력하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강렬한 것을 내 안에 채우느냐? 우리는 잘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거에 중독되어 있었을 때 스스로 결단으로 그거 잘 뿌리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내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어떠한 즐거움을 주는 그 세상의 강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로 인하여 다시 사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중독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맞서서 싸우기보다 아예 내 자신이 죽고 주로 인하여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레위인은요, 하나님으로서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생각도, 그럴 마음도, 그럴 의지도,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쫓아가요. 쫓아갔더니만 어디로 가느냐? 지금 근무지는 에브라임이지만 이 여인은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왔어요. 유대 땅. 그래서 거기를 굳이 하인과 나귀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이 나귀의 용도가 뭐겠어요? 아내를 태우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떠났지만 다정한 말로 이야기해서 구스르고 달래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첩이요, 이 레인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내가 한순간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떠나게 되었는데 저가 나를 잊지 못하고 다시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서 그 여인도 기쁘고 누구보다 기쁜 건 장인어른이에요. 이때 당시에는요,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 대한 어떠한 그 가정에 합당한 금액을 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장인은 나름대로 첩이었지만 내 딸이 돈을 받았어요. 레위인이 보면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이 부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 레위인이 부유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걸로 짐작한데 정당한 자기의 것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인은 신앙생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지만 착복했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첩도 두고 하인도 있고 어디 가는데 나귀도 2마리나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한 부분을 그 장인어른한테 줬는데 이 장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딸이 무엇인가 잘못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위가 오히려 다정한 말로 자기 딸을 잊지 못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 보고 자기 재산상 손해가 안 나도 될 것 같아요. 야, 대신 이거 다시 물어줄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사위를 막 환대하고, 야, 우리가 즐겨 먹고 마시자. 3일 동안 먹고 마십니다. 보통 장인어른과 3일 동안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되게 부담될 텐데 아무튼 막 서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기분 풀고 새 출발하자. 어이 내 서방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있다가 4일째 되는 날 이 레위인이요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온 김에 좀 여행도 다니고 에브라임 구석에 있다가 야, 베들레헴에 왔으면 시내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하지. 근데 그는 가려고 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 이 레위인이요, 믿음이 좋아서 자기의 어떠한 사명에 투철해서 주를 향한 열정이 뜨거워서 이 장인의 환대를 뒤로하고 더 먹고 마시자고 하는데 다시 근무지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열정 있으면 이러면 안 되죠. 믿음도 없어요. 근데 근무지에는 안식일은 지켜야 되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밥줄이거든요. 이 레위인은요, 나름 성경을 압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아도 성경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 죄를 멀리하기보다 성경을 알아서 죄를 숨기는 방법도 알아요. 어떻게 죄를 숨기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것이 죄라는 걸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감출 수 있는지를 알아요. 아무리 주중에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거룩한 복장을 하고 사람들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예배를 이렇게 이끌어주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딴 때는 몰라도요, 그 안식일에만 사람들에게 눈에 띄면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 완전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저 이제 가야 됩니다. 하루 더 있어서 뭐 괜찮잖아. 그래서 또 이 하룻밤을 더 머물어요. 가야 되는데 가서 준비할 게 많거든요. 근데 또 머뭅니다. 이제 5째 날이 되는 거예요. 저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가지 말고 이따 날 저물면 그때 가자. 이때도의 장인어른 생각은요, 그냥 아예 며칠 더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보다 그의 마음에 한 번 왔었을 때 최선을 다하여 그 사의 마음에 기쁘게 만들면 나중에 또 내 딸이 또 뭐 문제 일으켜서 그렇게 될 때 그때 버리지 않고 또 나를 내가 환대한 걸 기억하고 또 찾아주진 않을까. 이 장인은요, 사역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가 혹 피해를 볼 거에 대한 미래적 리스크까지도 사전에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 생각해서 자기 그 사위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가야죠. 안식일이 언제서부터입니까? 6째 날 저녁서부터 7째 날 해 질 때까지.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6째 날 적어도요, 5째 날 오후에서부터는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100번 양보해서 6째 날 아침까지는 거기에서 준비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장인어른의 그 환대에 자기도 동조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보다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지체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가 바로 서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만 무너지면 세상은 자기 거거든요. 믿는 사람만 사라지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거만 없어지면 사단은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막습니다. 지체하게 만들죠. 사단은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자고 지체하게 만드는 이예요. 그의 지체함으로 인하여 성도가 얻는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레위인이 5째 날 먹고 마시다가 진짜 이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움직여요. 저녁에 움직입니다. 가끔 가다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을 믿고 싶은데요, 예배를 드리면은 집에 갔다 오면 오늘 예배 너무 힘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날까지 수고하다가 새벽부터 아니면 이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아이들의 뭐 지도하거나 또 찬양대에 쓰거나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육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좀 한계가 있어서 좀 힘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육체적 힘듦이 아니라 심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힘들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나왔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것처럼 비춰져야 되는데 목사가 연기하면 주일이 힘들어집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가 믿음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연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 너무 힘들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배가 힘들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좋아져서 연기가 는 거예요. 이제는 메소드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딱 오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아요. 연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연기가 는다고 해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레위인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 날 그 자리에 자기가 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삶에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레위인이라는 신분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돼. 그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연기만 하니까, 연기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나무 조연상감이에요. 연기는 잘해요. 근데 그 연기가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는 보일지는 모르지만 능력이 없으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 창세기 19장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 5절 말씀입니다. 룻이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가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긴 관계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상관하리라고 했었던 창세기 19장 5절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내용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너에게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맺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죄악의 도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라는 걸 알아요. 아이들이 즐겨보는 그 영화 중에 배트맨 영화가 있거든요. 그 배트맨이 활동하는 도시 이름이 고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같이 합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굉장히 끔찍한 죄악의 도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이제 곧 그들이 기브아라는 곳에 가거든요. 이 기브아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기브아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모세가 있고 법궤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이 기브아 땅이에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모세도 없고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근데 사사기 19장에는요 다 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도 있는데 모세도 있는데 그의 약속들도 있고 말씀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레위인이 말씀의 자리에 서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과 연결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연기만 할 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문제없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회는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급기야 이 기브와 베냐민 지파의 땅이 바로 가나안.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었잖아요. 교동문 시편 105편의 맨 마지막에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교동문 시편 105편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유업의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소돔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배자가 사라지니까요.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두워도요. 교회만 제대로 살아있으면 빛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꺼지면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결할 수가 없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에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얼마나 광주가 제대로 됐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광주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아직 광주가 희망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 거기를 평가하고 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심판할 것인지, 은혜를 주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 어디 있든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얼마든지 거기를 소돔으로 만들 수 있고, 거기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적과 흐리는 은혜의 땅으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전쟁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쟁을 하고 점령을 하고 승리를 하는데, 사실 전쟁 기록보다 누구로서 그 전쟁에 임하느냐, 이거 준비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단순히 누구 명의로 되게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서 그 땅에 살아가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해요.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유월절을 지켜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누구로서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학교도 소돔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통해서 이 땅의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의 주인으로서 움직이는데 죄를 범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다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희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땅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탄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을 우리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는 그러지 않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왜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느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된 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게 돼요. 여기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이 사람이 밤에 이제 떠나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었던 말씀에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여부스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잠을 안 자려고요. 왜? 여부스는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고 여부스 족속이 사니까요. 이 여부스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여부스 족속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 내 종족이 있는 데로 가자 해서 기부하러 가요. 원래 여부스가요,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면 안 돼요.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그때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그가 여부스를 피했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기부하로 들어갔는데 그 기부하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팡 터져요. 그때 그 옛날에 베냐민 지파가 진작에 여부스를 믿음으로 점령하고 그들을 몰아냈다고 하면 여부스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죄를 채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의 그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자신들에게 허락된 미션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내분이 일어나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우리 시대에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미루면 내 다음 세대에,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악영향으로 오게 돼요. 우리 시대의 사명, 우린 미루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기가 아닌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채우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그들이 여부스와 손을 잡고 그 땅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들의 자녀는요, 깡패가 됐어요. 소돔처럼 닮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신 길이기에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소돔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